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종들의 입술을 사용하사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처방을 할 때 이 처방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들림 가족들, 종이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알기를 열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때라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함을 알고 믿는 여러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잡고 칼과 기근과 온역과 덫같이 이를 주님의 재림과 전쟁의 난리와 그리고 이 온역이 퍼지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며 하나님의 장중한 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잡힌 바 되어서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혈육들을 더럽고 추한 영들이 건들지도 못하도록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잡으세요. 오른손은 선한 손이요, 우리 오른쪽은 능력이요, 선한 쪽은 좌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장중의 손을 잡으라고 성경에서도 수없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 능력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주님, 내 오른손 잡아주세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의 오른손을 잡아주세요. 주님, 우리 아가가 지금 아파요. 항상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어딜 가나 우리 아이들의 오른손 잡아주세요. 천사를 시켜서 항상 손잡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아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저는 응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체험을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 주님 내 오른손 잡아 이끌어주세요. 주님 내 손 놓치지 말아주세요. 우리 왜 아가들 보면은 엄마 아빠가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면 애기는 그냥 주먹으로 짚고서 쩔쩔쩔쩔쩔 매지요. 그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 성령님의 오른손을 잡고 승리하는 이 마지막 때 꼭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건짐받아서 끔찍한 좀비가 됐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성도는 한 분도 없도록, 이 음성을 듣는 분은 한 분도 없도록 또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꼭 잡으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아 보고 기록하라. 사도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알겠죠. 하나님 어떨까? 아니 천국 가면 이제 다 모르는 것이 없으니 거기 가기 직전이니 여러분 정말 전념하여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뭐가 잔뜩 써있는데 안팎으로 썼어.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팎으로 쓴 것이 완전한 숫자인 7, 아무도 못 건드려 7인 도장이자 딱 찍어서 봉투를 못 열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 왜 학교 시험 볼 때 그 이렇게 봉투 다 도장 찍어가지고 막 그 비밀리에 막 가져가고 막 수험장으로 가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안팎으로 쓰는 완전한 도장으로 팍 찍어서 딱 봉한 게 있어요.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와서 큰 음성으로 뭐라고 외치는데 누가 이 책을 펼고 누가 이 도장 찍어서 딱 막힌 것을 좀 이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구나. 하늘 위에 천사들도 먼저 낙원에 간 분들도 땅 위에 아무리 성령 충만한 종도 누구도 믿는 사람들도 누구도 그냥 이것을 열 수가 없어. 감히 이걸 건들지도 못하겠구나
없더라 그랬어요. 4절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사도 요한이 어떡하면 좋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이타적인 삶을 살고 오직 가족의 구원과 나의 구원과 이웃을 사랑하며 커서 나눠지며 억울하고 절통한 일이 있어도 다 내 죄지하면 나는 더 했는데요. 내가 뭐가 억울해요. 주님은 나보다 더 억울하죠. 이러면서 막 그냥 참고, 그래도 어떤 때는 정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때 있잖아요. 정말 생각할수록 어쩌면 그럴 때는요 막 가슴을 치면서 울잖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안 울어봤어요? 눈물이 나죠, 그렇죠? 너무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울 일이 많은데 슬퍼서가 아니고요.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순간 자꾸 내 죄라고 그랬지. 죄송해서 회개하면서 울고 다시는 하나님 이외에 너무 가족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너무 성도를 그러지 않도록 깨달으라 그러고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장로 중이라는 것은 뭐 구약이건 신약이건 아주 성도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뭐냐면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진짜 우렁거리는 사자예요. 심부름꾼 사자가 아니고, 사자는 뭐예요? 그냥 모든 짐승 중에 최고잖아요.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죠. 사자가 한번 우는 소리를 내면 그냥 산천초막에 그냥 쫄개들이 그냥 짐승들이 벌벌 떨고 꼼짝도 못한다는 게 그 사자. 그 유대 지파의 힘 있고 최고의 힘 있는 자가 누구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의 죄를 다 몽땅 뒤집어서서 사망 권세에서 이겨주셨어요.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라. 이 책에서 그 비밀을 다 알 수 있도록 인을 떼실 분은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울지 마. 그럼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많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모든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딱 서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군지 아시겠죠?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7 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어린 양이 서 계셨어요. 보좌에.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어요. 보좌로부터 예수께서 책을 받으셨어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책을 받는 동시에 쫙 엎드리면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드리라. 기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막 새 노래를 노래해요. 새 노래는 무슨 뭐 작곡이 새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새롭게 거듭난 7명의 완전한 역사를 이룬 새 신부감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의 피로 새롭게 모든 영혼육이 씻겨진 저와 여러분,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노래를 노래하면서 가로되 책을 가지신 주님,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합당하시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인 모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주의 시작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비밀을 가지시고 인을 탁 떼는 분은 오직 예수시며 여호와로부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영광을 돌리면서 여기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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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핏값으로 사셨어. 죽으심으로 사셨어. 징계받으심으로 사셨어. 저주받으심으로, 매맞음으로, 온갖 질고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값으로 죽으시고 대신 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걷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피를 뿌려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자 아버지 자녀들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들으셨단 말이에요.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천년 왕국.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은 어느 학자들은 아예 천년 왕국 그런 거 없다고 무천년설 뭐 그냥 없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뭐 없다나 있다나 그건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성경에 땅에서 왕노릇을 뭐냐면은요 천년 왕국이에요. 이제 나팔 소리 나면서 그냥 전쟁 나면서 그냥 주님 재림하시면서 적글서 나면서 그냥 오른손 그냥 이마에 펴받고 끔찍해나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살을 뜯어먹다가 결국은 전부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냥 전부 배창자가 터지면서 발을 밟으면서 이제는 3분의 1이 온역으로 죽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 그 다음에 또 3분의 1 이러면서 그냥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서 아마겟돈 전쟁 때 1000년 동안에 그냥 무적행 속에다 그냥 사단과 그 졸개들과 그냥 귀신들과 예수 안 믿는 것들 전부 다 집어쳐놓고 예수 안 믿었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느라고 이런 얘기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꾸 전도하시고 전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냥 다 백마를 타시고 그냥 순교자와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도피성으로 올라가고 다 모두가 데려받았던 그들을 그냥 전부 14만 4천과 함께 데리고 천년왕국에 잠깐 잔치 벌리잖아요. 피로연 잠깐 해요. 그게 땅에서 잠시 동안 천년이라는 이름의 천년 왕국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왕노릇을 해요. 그런데 왜 천년 왕국이 이제 없다고 이제 그러는 분도 있으세요. 그건 뭐 마음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쉽다는 건 값이 싸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좀 보겠어요.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오른손의 책은 계시의 책입니다. 근데 그게 안팎으로 썼어요. 안팎으로 기록되는 말은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보좌 우편에 지금 계세요. 이제 곧 재림하세요. 그때까지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그냥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그 비밀이 다 있어요. 우주의 비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 안에 있고 뭐 심판하실 것도 계획이 그냥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오른손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의 손에 붙잡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못 건드려요. 어디 감히 여호와의 손에 있는 그 책을 건드리겠어요. 근데 그 책이요 7인으로 봉했다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에 그 모든 계획을 비밀에 붙여뒀어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계시를 주실 분은 누구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만 주셨어요. 7인을 떼실 분은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해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변화야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엄청 읽었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받지를 못해요. 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에 막힌 거예요. 김일성이가 구세주지 아바이지. 그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악했나? 그 사람들은 뿔이 났나요? 그 사람들은 무슨 뭐 어디가 무슨 뭐 다리가 없나요? 뭐 어디가 머리통이 무슨 뭐 6개인가요? 아니에요. 괴물이 아니에요. 예수 내 구주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많이 읽어요. 연구하는 데도 있어요. 북한에는요. 근데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남조선 이렇게 예술 잘 믿다고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북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눈물의 기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도 그들의 에서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뭐 이름을 알아요, 뭐 성을 아니 다 하나님 만드신 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가 구세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하고도 지옥을 간다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큰 소리치는 우리의 기도가 없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뭐 이렇게 그냥 믿는 사람 가지고 뭐라고, 뭐 제가 뭐라는 거잖아.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인을 떼실 분이 오직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몸뚱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 그래요. 이것을 헬라 말로요,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할머니, 이게 아니고요. 홀로고스. 홀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말씀이신 그분이 와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내 대신,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도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언제 오시더라도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언어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홀로고스라고 그래요. 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 예수가 태초부터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에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예요. 이 말씀이 곧 누구야?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분이 바로 그 원주라는 말이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요. 화육, 도성이 인신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7인으로 딱 봉해버렸어요. 완전한 7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무도 못해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다 분달해서 알려주시고 알도록 도와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심령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확인을 시켜주고 우리를 붙들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딱 막았어요. 봉인돼서 아무도 이거는 못 열어. 그리고 이 봉인된 계시의 책에 그 인을 도장 있는 것을 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인을 떼실 때 그것을 똑바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2절에 또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고 그 인을 떼시기 합당하냐 그랬어요. 책을 펴려면 인을 떼야 되는데 인을 뗄 수가 없어. 이걸 누가 이걸 떼느냐고 그냥 막 큰 소리로 쫙 외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계시는 비밀입니다. 심판에 대한 비밀과 구원에 대한 비밀이 같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양면으로 완전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 주님의 이름이 헬라 말로 예수예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참 많죠. 여호수아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랬어요. 요한이 보니까 이건 뭐 아무도 인을 뗄 사람이 없어. 뭐 하늘 위에 천사도 뭐 땅 아래 뭐 구원받은 사람도 뭐 성도도 뭐 목사도 뭐 누구도 무슨 뭐 능히 책을 펴거나 뭐 열어보거나 할 수가 없어. 책을 펼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계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요,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은 내게 대해서 한 얘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요, 이 책이 이제 여호와 손에 있는데 책을 펴서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계시를 얼른 알아야 되는데 책을 펴거나 이걸 보거나 합당한 자가 없어서 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요, 이거를 봤을 때는 상황이 어떠냐면은 요한이 아무도 없는 반모섬에서 늙고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요. 여기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문을 쫙 여시면서 요한아 기록하라
그러면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책이 있는데 그 책만 펴진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이 뭔지 한 번에 그냥 다 있는데 도장이 찍혀갖고 그게 열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책을 펼 자가 누구지? 그러니까 이 책을 펼 자가 누구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고 막 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냥 엉엉 울었어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엉엉 울잖아요. 기도하면서 울어봤어야지, 그죠? 그 책 속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책을 펴지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울었어. 답답할 때 울 때 있잖아요. 무슨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이거 무슨 꿈이지? 이거 그냥 보통 내게 내 사명을 봐서 이 꿈과 이 환상과 환시가 그냥 아닌데 이게 뭐지? 과연 그가 그런가? 이럴 때 답답하거든요. 기도해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을 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울음일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우는 울음이야말로 귀한 울음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온 우주 이 땅에 바람결 하나라도 그냥 뭐 하나 기어가는 것도 거절하는 것이 없는데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뭐지? 왜 이런 사건이 났지? 왜 우리 가족이 이랬지? 이게 무슨 뜻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기도하다 보면 그냥 통곡이 나는 거죠.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애통을 하려는 거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이 애통은 회개의 울음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회개를 하면서 그냥 무엇이 내가 걸린 게 있지 부족하지 하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러지 더 좋은 거 주시라고 그럴까요? 뭐지 하나님 우선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도 부족하면 한 끼라도 그냥 두 끼라도 그냥 금식을 하면서 아버지를 붙잡고 오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통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의 보혈이 들어가면 주의 보혈이 들어간 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진짜 회개처럼 그냥 받는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부족하고 알 길이 없다고 그냥 안타까워 울었어. 그래서 요한 사도가 너무너무 그냥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밤모습에서 혼자 우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려 하더라. 위로해 줄 자는요 충성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한 장로라는 것이죠. 그런 장로가 이제 천상에 있는 어떤 그 구원받은 또 구원받을 그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까요? 우리 지금 이제 구원받을 중에서도 뭐 장로님이랑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충성되고 참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 몸이 부서져라도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런 자가 결국은 누군지 정해져 있겠죠. 근데 그런 장로가 있어서 사도 요한에게 말이죠. 울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가르쳐 준다고. 유다 지파의 사자인 여기의 사자는 라연이에요. 심부름꾼 사자가 아니에요. 그 사자가 있는데 다윗은 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요,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사자 새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자라는 거야. 사자는 그냥 뭐 앞에서 이길 짐승이 없잖아요.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자는 모든 짐승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분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이기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마귀죠. 이 마귀를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죠. 사자같이 이기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으르렁대도 그 사자 같은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은요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사야 후서를 하니까 그냥 사단에게 머리를 박살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면서 아멘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한번 으르렁 소리 내면 그냥 다른 짐승들이 전부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사자는 한번 으르렁 한번 갖다 표적을 해서 쫓아가면 끝까지 물지 실수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밑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모신 성도도 우리도 계속 승리해요. 왜?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내 안에 주님 말씀 계시니까. 내가 주 안에 주관해. 그럼 나도 내 가족도 나의 자녀도 사자 같은 승리해서 이기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죠. 나의 행동이 참으로 부족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까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당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시험에 떨어질 즈음에 하나님이 그냥 탁 쳐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너는 사자 새끼야. 그러니까 가서 고양이하고 놀면 안 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십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는 없어졌죠. 그죠? 다윗은 죽었고 그 왕가 다 없어졌지만 그 뿌리에서 유대인의 왕 중에 유대의 왕이 나셨네. 바로 그분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루터기가 되신 거란 말이야. 그 그루터기에 예수의 피에서 우리가 지금 또 그 예수의 보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은 천사의 대표들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것은 조금씩 뭐 저도 그렇고 학자들이나 종들이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 사이에 그랬죠.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이 쓰셨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이 왜 그랬죠? 음메 이런 어린 양이 아니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피 흘려 죽으신 분. 그래서 어린 양을 피 흘려서 그 아사셀의 양에다가 왜 모든 12지파의 죄를 갖다 뒤집어서 버리죠. 그 양이 되셨다면 예수님이 모든 만인의 죄를 뒤집어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하셨지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때 그 6월절 때 이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갖다 문설주에다 막 발랐죠.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급할 때 예수의 피를 구하세요. 예수의 피를 구할 때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이게 이 옆구리가 갑자기 결린 거예요. 기도하다 어떻게 삐뚤어 뭐 우리고 어쨌든지 예수의 피를 뭐 끊임없이 했어요. 계속 예수의 피를 끊임없이 하고 회개하고 방언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쑥 빠져나갔어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체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세요. 저도 병원에도 연락 오면 가서 왜 그렇지? 뭐 사진도 찍어보고 그러나 먼저 주의 피를 구하시면 하고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이제 피 흘려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보혈을 믿는 사람은 모든 저주에서 이제 해방받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 표현한 것은 이긴 자다 이런 뜻이에요. 희생하심으로 이겼어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겼어요.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온갖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로병사의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을 전인적인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예수께서 굴복하심으로 피 흘렸기 때문에 희생으로 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우리가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굴복하고 져주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아이고 귀찮아 얌전 떨면요 어디가 아픈지 뭐가 어떤지. 그러나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에게 주신 말씀만 따라가면 되고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만 따라가면 되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냥 따라가 봐. 그럼 푸른 초장으로 가. 쉴만한 물가로 가라. 먹고 마시면 되지 뭐. 편안하게 자고. 그러다가 주님 일 좀 하다가 올라가는 건데 왜 그렇게 복잡해요? 왜 복잡할까요? 미혹영에 걸렸기 때문에요. 디모데서에 말씀하시듯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귀신이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아이고 오늘 입에 불칠해야지 이러고 사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있고 왜 사는지를 알아.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하루가 힘드는 가운데도 이게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는데 이 땀 흘리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라만 가면 돼요. 쫓아가면 그날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거하는 것에 거하라는 것이죠.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죽었던 표시가 나더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표시가 확실하게 천국에 가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이야. 어떻게 알아요? 옆구리에 창 찔린 걸 다 보여주시네. 손바닥에 발 다 못 박힌 자죽을 보여주시네. 휘황찬란하신데 그분은 처음부터 인간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다 안다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7절에 보니까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했어. 예정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셨어요. 책을 취하시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죠? 모두 엎드렸어요. 왜 엎드려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여, my master, my lord.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참, 금고문고 치면서 막. 그리고 막 향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다 쌓아놨던 기도가 흠양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9절에도 새 노래로 노래한대요.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왜 새 노래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 불렀으니까 새 노래지. 왜 새 사람이죠?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완전 새로워졌으니까. 예수의 피로 이제는 그냥 세상에 그냥 이렇게 더러워진 이런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비되는 사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사실을 지금 알려드린 일이고 마땅히 속히 될 일을 들리면서 선포합니다. 아이 그게 말이야. 그리고 아주 지가 성경을 써. 요새 무슨 뭐 소설 쓴다 이런 말인데 소설은 썼다 말할 때도 그건 인간 얘기고요.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가지고요. 세상적으로 해결하고 그 쥐꼬리만도 못한 지식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거요. 초등학문화도 못한 우리 같은 요 머리로다가 그게 아니고 말이야. 그럼 네가 성경 한번 써볼래? 곧 마땅히 속히 닥칠 일에 대해서 들리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 없단다. 잘났고 못한 사람도 없단다.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란다. 그런데 그냥 예수 내 구주 그냥 무조건 성경 말씀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은 이건 진짜 급히 될 일이야. 나는 들림 받아야 돼. 안 되면 내 좀비 얘기 자꾸 할 거야. 더 계속 할 거야. 이제 뭐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곧 들이닥칠 겁니다. 그것으로 안 끝납니다. 그 다음에 유황불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영원히 유황불에서 태워지면서 안 없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예수의 피로 새로워졌어. 그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노래로가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란 말이에요. 새로운 무슨 뭐 악보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심판할 책을 받으시는 주님,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수하시는 우리 예수님, 봉했던 책을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 책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오른손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말세의 심판에 대한 고통과 재앙의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에스겔아 말세지 말이야 하고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세요. 그 안팎에 글이 있어요. 나중에 에스겔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애가 슬픈 노래와 애고 고통스러운 통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멘. 아무도 못 건드려요. 주님이 떼실 수 있어요. 근데 미리 벌써 모든 성경은 예수께서 내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했어요. 미리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앞에 펴는데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한테 보여주셨어요. 안팎으로 그리는데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너무나 기가 막혀서 슬픈 노래로 했어요. 슬프게 통곡을 하며 기록했어요.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으니 칼과 기근과 원역입니다. 이것이 에스겔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들에게 같은 말씀이 계속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날 종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들림을 두 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듣기가 싫어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근데 이게 안팎했었다는 것은요, 완전히 구비되었다는 거예요. 심판. 전혀 가감할 수 없는 심판의 책이라는 거예요. 안쪽으로는 구원받는 비밀이 기록되어 있고요. 바깥으로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이렇게 비밀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심판의 비밀이 이제 기록된 것이죠.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1절 2절 3절입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어요. 이 갈대는 뭐냐면요, 길을 재는 데 쓰는 자예요. 이 갈대자를 가지고 성전도 재고, 목사부터 늙은이부터 재고, 나이 많았다고 늙은이 아니라 목사부터 장로, 권사, 사명자 쭉 집사님들, 성도님들 전부 그냥 저울로 재고, 막 자로 재고, 다림질로 재고, 막 거기 못 미쳐요? 못 올라가요. 이름 안 불려져요. 근데 그것이 안팎으로 기가 막히게 적혔어요. 구원받을 자와 밖의 사람과 안의 사람. 이렇게. 사도 요한아, 일어나서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 교회,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모든, 하나 교회 다녀. 나 몇십 년 다녔어. 나 모태신앙이야. 뭐 이러고. 나 예수 잘 믿어. 얼마나 내가 뭐 성경도 잘 알아. 전부 가서 청량하라. 같이 저울로 전부 달아봐. 함량 미달 누군가 정말 깨끗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전부 씻고 그냥 남다 올라갈 수 있어? 청량하라.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래요. 그냥 두래요. 왜? 이방인한테 줬어요. 이방인은요, 예수 안 믿는 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다 줬어. 너는 바깥에 있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제 짓밟는 겁니다. 이 42달은요, 이제 도피성 여러분 가시고 난 다음에 전 3년반 끝나고 후 3년반에 들어가면서 전쟁이 와 나면서 적그리스도에 나오면서 그냥 전부 오른손과 이마에 펴받아. 그냥 전부 내라. 몽땅 없는 겁니다. 펴 받으면 나중에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고 그 온역이 창궐함에 뜯어 먹습니다. 그 42달다가 짓밟아 버려요. 이방인한테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은 올라갔어요. 대비처로, 예비처로, 도피처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두 증인은 누구냐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뭐 할 때 입는 거죠? 회개할 때 눈물 흘리며 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용서해달라고 애통을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그 종들이 예언을 해요. 어느 동안 1260일 42달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후 3년 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애통을 하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못해도 피눈물을 흘리듯이 목이 터져나고 나팔을 불리고 호각을 불리면서 예언, 칼과 기운과 운영. 금방 떨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웃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죠, 그죠? 두 증인이냐요, 확실한 사명을 가진 자를 두 증인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같은 분, 또는 예수님과 우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 예언해 주셨으니까. 또 종과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집사님과
우리 청년일 수도 있어요. 확실한 증인들. 확실한 증거를 하는 사명자. 사명자가 다른 게 아니야. 우리 중학교짜리도 얼마든지 사명자일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성도, 신령한 말세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종이 또 교회가 이 시기를 알리란 확실한 증거를 해야 두 증인에게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실 때도 둘씩, 70일을 보내실 때도 둘씩, 12제자를 보낼 때도 둘씩, 우리가 일할 때도 같이 의논해서 하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면서 합심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주기는 특별히 말세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지상에서 합심해서 전도하고 그럴 때가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살아남아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막 전화하면서 유튜브 봤어. 어떻게 생각해? 신문 봤지? 그게 그 얘기야. 막 이렇게 전도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이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이 세상과 성경을 보고 체험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깨닫고 알아차리라는 것이지, 우리는 몇 월 며칠 몇 시 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다랬고 이제는 올 만큼 왔고 이제는 아주 초미의 요 앞에까지 왔다는 것을 정말 모르면 예수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부터예요. 더더욱 알면 알수록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거 무서워, 곡하는 소리 하지 말고요. 할 수 있어. 하나님 나 오른손 잡았어. 그 오른손에 안팎선데 나는 안의 사람이야. 나와 내 가족은 밖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좀 자신만만하게요. 말씀을 붙여서 하면 하나님은 품으시면 밖의 사람이 아니고 안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고 그랬어요. 이게요, 애굽에서 나는 이 갈대는요 엄청 굵어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 가지고 뭔가 말세 이렇게 해함받지 않는 자는 왜 인침받은 자다, 이것이 뒤에도 나오고 그러죠. 인친다. 인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인가 아닌가 한번 지팡이를 가지고 너 한번 재볼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죠. 지금도요. 가장 심각한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고 교회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막 신학자고 그런데 무슨 천국 지옥 얘기, 그 지옥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 말이야. 무슨 그렇게 틀린 얘기를 하냐고. 그 조상도 없냐고 제사 지내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걸 그 방송에 나와서 그래요. 근데 그 방송도 또 그렇죠, 그죠? 제가 넘어갈게요. 교회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더더들도 않고 있는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옳게 가르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팡이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교회 목회자가 목회를 정말 똑바로,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안 굶어요. 괜찮아요. 그냥 있는 대로 박박 긁어주세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신앙과 행위의 표준인 성경으로 재보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재보세요. 들어보니까 마음이 편안해. 그건 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하면요. 이거 보약 아니야? 이것도 괜찮아요. 자식 때려 잡아서 후드려 팬다고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요즘 제가 새벽에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좀 쭉 읽어가는데요. 정말 내 자식이면요 징계 안 되는 것이죠. 조금만 때만 붙어 이놈의 자식이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지지부터 그냥 너 안 닦아 너냐? 그러고 혼낸다는 거야. 그래도 네 자식 안 죽어. 그런 게 있어요. 깨끗하게 해야 도적같이 마신 날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내 마음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할 때 많아요. 그렇죠?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러나 얼른 돌아서면 금방 그냥 싹 지워지셔. 도말해버려 그냥. 언제 지웠는지 몰라. 그냥 바짝바짝 빛나.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에도 묵상하게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너희가 성전이야. 네 속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하나님 말씀 계셔. 귀신 집이 아니라. 근데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밖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래. 거룩한 성을 40살 동안 짓밟으리라. 성도가 있는 곳은요, 여긴 지성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그래 세상에서 그 짓이 달래요. 성전 마당은요, 저 마당은 잴 것도 없어. 청량도 하지 마. 왜?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저 마당인데 뭐 백성이야? 아버지 방에 들어와 있어야지. 아버지 방에 들어서 막 컴퓨터 막 해도 그냥 아버지가 뭐라 그러나? 들어와야 돼. 아빠 방에 들어와 있어야 돼. 아빠 그럼 들어와야지. 바깥에서 나. 아빠 좀 나와봐. 네가 들어와 아버지 앞에. 아멘.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성경의 자로 재어보니까 성경으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재어보니까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바깥들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천당 갈 사람으로 보였지만 천국에 가면 그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자로 재어보니까 저 사람은 가짜야. 아니야 저건 뭐 전혀 딴 생각이야. 전혀 두 얼굴이고 전혀 딴 생활이야.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더 끔찍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이름이. 근데 그것이 오른손에 잡혀 있어요. 그런 인간을 건져주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우리한테 보냈어요. 저 같은 거 하나 건져서 써주시려고 주님 오셨잖아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말씀만 붙잡는 자, 잘 끝까지 인내하는 자, 신실한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결코 걸식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좀비돼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는 없게 하시겠다는 게, 그래서 오셔서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 죽음을 헛되이 하고 밟느냐 말이죠. 말씀이세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뭐. 우리 장로님 아들 딸이 어때요? 맘대로 그냥 아버지 방에 그냥 팍팍 들어가고 막 아버지 이거 다 가져도 돼? 아빠가 끽소리도 못해.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좋아하는 건 다 해. 그냥 일이고 찬양이고 무슨 뭐 그냥 헌신이고 순종이고 봉사고 뭐 전도 뭐든지 그냥 하나님 좋다는 건 다니까 하나님 그냥 그래 너 가져. 아빠 이거 나 가졌대.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저는 정말 실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영접하면요 아버지께 될 거야. 아빠께 될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그냥 기도하면 주세요. 아빠가 나 줘. 그러면 그냥 아주 빚을 내서라도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달라고만 그러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주세요. 근데 준비되어 있으면 합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다 하시고 주십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릇이 깨끗하지 못했든지 두 마음이든지 영적인 걸림돌이 그 그릇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여기 그렇죠? 경배한다 그랬어요. 완전한 굴복하는 자세를 우리가 경배한다. 바로 예배 드리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내 죄를 다 건져줬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 가까이 오시니까 더 확실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마당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빠 방 안에 들어와 있어요. 거실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 내가 알아서 해요. 그 사람은 바깥의 사람이니까 청량할 것도 없어. 이미 이거는 호적에서 지워졌어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전 3년 반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겠대요. 여러분이 전 3년 반 동안 정말 말씀대로만 살면 권세를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은 구원받은 비밀이 기록된 것이고 밖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비밀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의 비밀을 기록한 책이죠. 7인으로 봉했어요. 누구도 뗄 수 없어요. 완전히 봉했어요. 왜 완전히 봉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왜 완전히 변했냐? 다니엘아 마지막 때 말세 지말 칼과 온역을 선포하시는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 말을 봉합해. 간수해. 열지마.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 바빠.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 다 잘났어. 이제는 지식이 더해가지고요. 이제 우주로 가는 비행기, 우주로 가는 무슨 차가 얼마라든지 이제는 말이야 뭐 IT 산업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지식이 막 더하고 더해서 막 하나님이 우스워. 얼마나 바쁜지, 너무 바쁘니까 이제는 비행기도 이제 못 떠. 잘 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머리통을 쓰면은요, 반드시 보복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심부름꾼을 통해서, 저 같은 식모를 통해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안 먹어나 이거나 입맛에 안 맞아, 입맛에 안 맞아? 그럼 마귀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봉했다가 선택된 종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때가 어느 때이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종들이 있느냐 하고 다니엘한테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바로 이 시기를 아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개봉하시겠대요.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가라.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했다가 봉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하며 끝까지 시험 들지 않고 헌신봉사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셔서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됐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끝까지 깨끗해지지 않고 끝까지 대들고 변질되고 악하고 뒷소리하고 악을 행하려니 가짜입니다. 두 마음입니다. 악한 자는 도무지 아무도 깨닫지를 못해. 계속 지가 옳아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뭐 끝내주는 사람, 바리새인들 엄청 많고, 뭐 서기관 같은 사람들 뭐 많습니다. 박박박사들 성경에 대해서. 그거 말고 지식을 알았으면 네가 회개하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네가 완전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명을 담당한다면 각자가 왜 사는지 알고 이 시기를 안다면 지혜 있는 자는 때가 이렇지 라고 깨달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간에 순식간에 들어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종말은 많은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한 때가 되면 어느 종을 통해서든지 간에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드러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전쟁과 기근과 언약인데 몇 월 며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때와 시와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저 칼과 기근과 이것은 미리 말씀했을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전할 자가 누구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리라. 그런 정도로 함부로 하면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도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신령한 목사님들이 더 많으시겠지 왜 저보다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다 이것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열어. 언제 열어? 때가 가까우니라. 주의 재림, 전쟁, 기근 언약할 이때는 임봉하지 말고 이제 열어서 계시하라.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시기를 알리기 위해서 전하는 종을 세우고 계십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을 전하는 종들을 세울 때는 그때는 임봉하는 걸 열어내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라고. 자다가 깨는 건 육도 자다가 깨지만 영이 깨라고요. 나 다 알아요 그거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요. 정말 들이닥치십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더 힘이 없어서 더 못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뭐 소리 지를 것도 없어 그냥. 성경 한 번 읽는 거야. 3번 읽는 거는 천지차입니다. 이 시기 몰라? 영이 그냥 그러고 있을래? 때가 잔뜩 묻어서. 근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서 구원 나팔소리.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 이제는 캄캄한 세상이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된 불이 나죠. 지금 또 사방에서도 지진 나죠. 전쟁은 극도로 저렇게 삼키려고 서로 으르렁대고 있죠. 온역은 끊임없죠.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럼 나가요. 됐어 이제 뭐 PC방도 열고요. 글쎄요.
PC방 하는 사람, 뭐 노래방 하는 사람, 뭐 식당, 뭐 자영업자들, 무슨 뭐 교회는 뭐 더 가슴 아픈 거 말할 것도 없지만 그분들요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막 울면서 얘기해요. 막 이게 장사는 안 되고요. 오늘 만들 음식도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런 게 다 종들은 글쎄요, 전 눈물 나요. 근데요 그렇게 캄캄해요 지금. 정치도 캄캄, 경제도 캄캄, 이것이 교회도 캄캄,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캄캄, 저 뭐 모든 것이 캄캄, 먹고 사는 것도 캄캄, 금덩어리 가지고 있어도 캄캄,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아무리 잘났다 해봤자 너 깜깜이야. 사상과 정치와 종교가 신앙이 다 깜깜해. 방임이 깊고 이제는 나팔 소리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세. 갑옷은 전신갑주 말씀으로 옷을 입자. 시간이 없다니 이런 말씀이어요.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뤘어. 너 이제 내가 몽땅 뒤집어 썼어. 믿기만 해.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끝났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가 이 당할 끔찍한 막 창으로 찔리고 막 그냥 뼈가 부서지고 그냥 못으로 받고 가시발에 피를 내면서 이 고통스러운 거 내가 6시간 동안 다 뒤집어 썼으니까 다 이루었어. 그리고 영혼이 영원한 곳으로 가셨어요. 다시 오세요. 언제요? 칼과 기근과 온역이 크게 달았을 때 다 이루셨어요. 이것을 된 일이라고 했죠.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네 죄 다 담당했어.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의심하지 말고 바람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악하게 그렇게 두 마음이 되어오게 돼서 그런 꼬라지로 가지 말고 너는 감사를 모르지. 넌 고마움을 몰라. 감사와 고마움을 내가 안다면 내가 그렇게 안 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올 시간도 이제 없어요. 이기었잖아 주님이. 근데 왜 너는 왜 딴 길로 가? 담대하게 미혹영을 밟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사망권세를 이겨버렸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어요. 예수님도 혈육에 속함으로 이 땅에 왔죠.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고 마귀를 없애려고 오셔서 이세상 임금, 이세상 신,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졸개들 시켜서 귀신들이 흔들어내고 그냥 변덕을 부리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그냥 목사를 흉부로 욕을 하고 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만든 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 마귀 없이 하려고 와서 구원해 주겠다는데 왜 마귀한테 휩쓸려 다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아신다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종들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이 말씀은 너희가 영생을 얻어 심판에 가지 않아 상급받아 사망의 속에 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생명으로 옮기면 나팔소리 듣고 곧 오실 주님 앞에 너와 넌 모든 가족이 천국 간단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걸 좀 도표로 볼까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첫째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다는 건 뭐예요? 현재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된 일이야. 예수님이 나 위해서 몽땅 찢기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된 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두 번째 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건 뭐야? 될 일. 마땅히 속히 될 일. 미래 구원이야. 주님 오시면 우리 가면 된다. 잠깐이야. 잠깐 시간에 내가 이 시간을 왜 헛된 시간에 육체의 정욕과
더럽고 음란한 생각과 쓸데없는 데 들여다보고 앉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랑 타령 앉았고 무슨 세상에 침 흘리고 돌아다녀.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믿음의 왕자야, 믿음의 공주로서 똑바로 하라. 그리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단다. 세 번째, 과거 구원, 우리가 된 일, 예수 내 구주. 네가 똑바로 믿으면 된 일, 될 일,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멸류관 얻을 것이며 더 배상 갔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온 혈육이 다 갈 것이며 이 땅을 건져주실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이며 왜 안 해? 근데 왜 그렇게 변질이 자꾸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된 일과 될 일과 된 일, 그러면은 정말 코로나에 육신이 있는지라 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다고 하더라도 구원 얻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구세주로 모신 사람은 영이 살았어요. 죽은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종중생이에요. 문씨가 예수씨로 바뀐 거예요. 한씨가 예수씨로 바뀐 거예요. 문화적인 씨는 한씨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아버지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씨로 바뀌었어요. 예수씨로 바뀌었는데 씨가 바뀌었는데 육신이 있는지라 정말 삐끗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다. 그 사람은 낙원에 갑니다. 지옥 가지 않아요. 씨가 바뀌었는데요. 그럼 건진 받지요. 육체는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는요 너무 힘들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요. 암도 걸릴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중생하지 못해? 아무리 잘나도 넌 지옥이야 넌. 인간성이요. 죄악성 이거 잘 우리가 감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가 뭐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육체는 죄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육체는요 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해결하시고 육체는 죄 지어도 됐다고 누가 그래요? 성경에 어림도 없어요. 육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홀연히 변해요. 그런데 육체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뭘 보고 회개해요? 말씀을 반추해서 말씀을 거울로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이 항상 흘러요. 예수피. 그래서 산영이 된 사람도 육체가 범하는 죄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때가 급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어떻게 하실래요? 끔찍하게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 아니면 도피성으로 가, 천년왕국에 잠시 들렸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 주님 오른손 붙잡고, 선한 손 붙잡고, 말씀의 손 붙잡고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꼭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네
하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날